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종말의 징조와 그 종말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마태는 이것을 25장과 25장 두 장이나 걸쳐서 말하고 있죠.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하신 일을 책으로 기록하기에는 이 세상에 다 둘 수조차 없을 만큼 예수님이 하신 일은 많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서는 예수님이 하신 일들 중에 가장 중요한 핵심만을 기록했죠. 이 복음서를 읽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중요한 것들만 기록한 책이 사복음서예요. 근데 마태가 28장이라는 분량을 기록하면서 종말에 대해 말씀하신 것을 두 장이나 기록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십자가에 달리기 3일 전에 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 말씀이 너무나 중요하고 우리가 새겨야 될 말씀이라는 것을 뜻하죠. 오늘도 우리가 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때에 어떠한 목표와 가치로 살아야 할지 깨닫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25장에서는 예수님이 비유를 통해 말하고 계세요. 가장 먼저는 열처녀 비유를 통해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니 너희는 항상 깨어 있어서 거룩하고 정결한 신부가 되어 있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달란트 비유를 통해 예수님이 마지막 날에 오시면 우리 각자를 심판하실 텐데 우리의 사명을 잘 이루었는지를 심판하실 것이니 각자가 예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라 말씀하셨죠. 그리고 오늘은 마지막으로 또 하나의 비유를 통해 예수님이 어떻게 심판하실지를 말씀하십니다. 먼저는 31절과 34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에 임금이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 영광 가운데 이 땅의 천사들과 함께 오실 것이다. 그리고 모든 어두움과 거짓은 주님의 영광 앞에 무릎을 꿇을 것입니다. 전쟁과 질병과 모든 고통과 거짓의 영인 사단은 예수님의 영광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때 예수님이 가장 먼저 무엇을 하는가? 오늘 본문에 보면 온 인류를 부르시는데 모든 민족을 부르시는데 부른 후에 그것들을 두 분류로 나누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나누는가? 32절에 보면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듯이 구분하겠다. 이 팔레스타인 땅에서는 양과 염소를 함께 키운답니다. 낮에는 함께 풀어놓는다 그래요. 양들이 이렇게 막 붙어있기 때문에 더운 날 붙어있으면 피부병이 나니까 염소를 넣어서 양들이 떨어지도록 같이 기른다고 합니다. 그러나 밤이 되면 목자들은 이 양과 염소를 철저하게 구분해서 다른 울타리에 각각 넣는다 그래요. 그렇게 구분하듯이 예수님은 마지막 날에 모든 민족을 모은 후에 한 명도 빠짐없이 각각 염소와 양을 구분하듯이 구분할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구분하는가? 양은 그 오른쪽에 두고 염소는 왼편에 두겠다. 이 오른쪽은 헬라 문화권에서는 구원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즉 오른쪽에 둔 양만이 구원을 받을 사람들이고 왼편에 둔 염소는 저주를 받을 사람들인데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오른쪽에 있는 양들에게만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아 너희는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을지어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나님이 태초에 창조하셨던 그 아름다움이 충만했던 죄와 슬픔이 없는 나라를 너희가 상속받을 것이다. 너희만 천국에 갈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들이 어떤 일을 했길래 이들만 오른쪽에 두시는가? 우리 35절과 39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왼쪽과 오른쪽을 구분해 놓고 따로 말씀하시기 시작하세요. 우리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다 같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죠. 가난하든 부자든 병들었던 건강하든 상관없이 예수님의 은혜의 메시지는 모두에게 동일하게 전파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는 구원받은 백성, 즉 오른편에 있는 백성과 심판받을 백성, 왼편에 있는 백성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달라지는 거예요. 먼저는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말하는가? 너희가 구원을 받는 이유는 너희는 내가 줄일 때에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나를 영접해 주었고, 내가 옷이 없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아 주었고, 옥에 있을 때는 나에게 와서 나를 돌보아 주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들을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잘 섬겼다. 그랬더니 오른편에 있는 자들이 무슨 말을 하냐면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라고 말해요. 그렇죠. 이들이 언제 예수님을 본 적이나 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 앞에 헐벗고 나타난 적도 없고 예수님이 감옥에 가신 적도 없는데 본 적도 만난 적도 없는 예수님이 너희는 내가 가난했을 때 내가 힘들었을 때 나를 잘 섬겼다라고 말하니까 이게 무슨 말이지 하면서 갸우뚱하면서 되묻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우리 40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다 하시고. 우리는 그런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언제 예수님을 그렇게 돌보았습니까? 라고 말하자 예수님이 말하기를 첫 단어가 내가 진실로 말한다. 이 얘기는 정확하고 사실되게 말한다. 너희는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했는데 이런 일을 했는데 그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그러면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는 누구를 말하는가? 예수님의 형제라는 것은 나와 관계가 없는 사람을 말해요. 내가 모르는 사람, 내 가족이나 동료, 친한 친구가 아니라 일면식도 없는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을 뜻하는데 그 중에 지극히 작은 자, 이것은 키 작은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보잘것없는 사람, 무가치한 사람, 버림받은 사람, 전혀 관심을 받지 못하는 사람을 말해요. 즉 예수님은 나와 전혀 인간관계가 없는 내가 모르는 무가치하고 보잘것없고 사회로부터 버림받았다고 한 사람에게 한 선행을 자신에게 한 것으로 여기겠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본문에 이 영접하다라는 것은 무슨 단어인가? 원문을 보면 나에게 찾아온 사람, 도와주세요 하고 온 사람을 도운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을 찾아가서 그로 하여금 나에게 영접받도록 한 것을 말해요. 즉 찾아가서 도운 사람들이에요. 즉 예수님이 구원한 사람들, 의인이라 칭함받는 사람들은 아무도 돌보지 않는 소외된 자들을 찾아가 섬겼던 사람들입니다. 버림받은 사람들, 외면받은 사람을 찾아가 예수의 사랑을 나눈 자들, 그들에게 너희가 한 것은 나에게 한 것이다라고 여기시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세상은 모두 다 나에게 잘하는 사람을 좋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좋은 사람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누군지 알아라는 말도 생긴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좋은 일 많이 하고 선해도 나에게 잘하지 않으면 나쁜 사람으로 여겨요. 그게 이 세상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신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말하는가? 나에게만 잘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소외당하고 버림받은 자들을 가서 돌보고 그들에게 선행을 베푸는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며 그것이 구원을 받는 조건이다라고 말하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좋은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전해지는 곳에는 세상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가장 중요한 계명이 무엇입니까? 그때 예수님이 두 가지를 말씀하시죠. 첫째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둘째는 무엇인가? 라고 말할 때 중간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해라. 둘째는 첫째와 마찬가지로 중요한 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께만 잘하면 된다. 11조 많이 내고 헌금 내고 교회 와서 봉사만 많이 하면 된다가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가장 중요한 계명이며 이것이 구원의 조건이 된다라고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메시지는 지금 우리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인 줄 믿습니다. 온 세계를 보십시오. 팬데믹이 빠진 지금 우리가 무엇을 봅니까?
이렇게 전염병에 돌아 다 죽어가고 있으면 서로를 돌보고 이렇게 서로를 사랑해 줘야 될 때에 그렇기는커녕 강대국은 백신을 독점하고 인종을 차별하고 전쟁하고 구테타가 일어나고 아이를 학대하고 살인하고 사기치고 자신만을 추구하는 세대이지 않습니까? 이것을 보면 코로나19보다 더 악한 것은 인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 인간을 왜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고 독생자 아들을 주심으로 구원하셨는가? 인간이 정말 그런 가치가 있는가? 의구심까지 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기에 우리를 위해 죽으신 거예요. 이런 악한 인간에게 예수님은 무엇을 주신 것인가?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는 심판받을 백성이나 심판받지 않고 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었으니 너희도 이 은혜를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마음에 새기고 예수를 본받아 사랑을 나누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가? 나와 상관없는 예수님의 형제들을 위해 음식을 대접하고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고 나그네를 섬기고 옷을 내어주고 병든 사람들을 돌보고 옥에 있는 자에게 사랑을 나누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 구절에 있는 모든 것을 지금 한국교회가 다 하고 있어요. 언론이 말해주지 않는 것이죠. 우리나라 복지부 장관을 맡았던 그 장관이 안티크리스찬인데 교회가 하는 일을 보고 예수를 믿기로 결단했다는 말도 있더라고요. 얼마나 교회가 귀한 일을 많이 하는가. 지금 교회들은 이런 일을 하고 있어요. 전염병이 돌아도 무료 급식을 하고 외국인 노동자들을 섬기고 아픈 분들을 위해 신방하고 감옥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고 심지어 그 자녀들도 돌보고 있는 게 교회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상의 소망이고 교회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국가도 정치인들도 이해를 하지 않지만 교회들은 이 일을 하죠. 왜 하는가?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알면 그 예수님의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이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가 이 일을 하지 않으면 이 세상은 악하기에 이 지극히 작은 자들이 버림받게 되기 때문이에요. 일주일 전에 100분 토론에서 아동학대에 대한 토론을 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나라의 큰 사회적인 문제죠. 근데 거기에 요즘 대한민국 부모들의 선생님이라는 오은영 박사님이 무슨 말을 하셨냐면 아동학대가 일어나는 대부분의 가정은 취약계층이라는 거예요. 많은 계층들이. 근데 그들의 특징은 주거가 불분명한데 그 이유가 법적인 문제가 연루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도움을 받아야 하며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몰라서 사회의 외곽으로 이 사람들이 빠진다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복지제도가 있어도 그것을 어떻게 누려야 될지 모른대요. 똑똑한 사람들은 우리나라의 복지제도 다 받아먹지만 이 사람들은 그런 것을 받아먹을 줄도 모른대요. 아동학대를 했다면 그 사람들은 큰 범죄에게 죗값을 물어야 되지만 그 이전에 그들을 찾아가서 국가가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도움받으러 오세요가 아니라 오늘 예수님 말씀처럼 예수님께 구원받은 의인들처럼 우리가 찾아가서 그들을 도와야 한다는 거예요. 재소자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부모가 감옥에 있을 때 감옥에 있는 부모의 아이들을 돌봐주면 그 부모의 재범률이 25%에서 5%까지 떨어진다고 합니다. 아이를 돌봐주면 부모가 감옥에 나와서 또 범죄를 하지 않는데요. 우리 아이가 살아가고 있으니까. 주님은 우리가 이런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정의 달을 맞아서 재소자 자녀에게 운동화를 사준 것입니다. 우리는 동일한 남매에게 주고 있어요. 제가 그 간사님에게 그 남매의 상황이 좋아지지 않는다면 계속 우리가 후원하게 해주십시오. 그 아이들에게 너희는 여전히 사랑받고 있다. 한 교회가 너희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걸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우리 같지 않은 거예요. 저도 목회하면서 많은 사람들 만나기 시작하니까 특히 개척하고 만나기 시작하니까 야 세상 사람들이 정말 우리랑 같지 않구나라는 걸 너무 많이 느낍니다. 지난주에는 제가 또 우리가 후원하는 다문화 가정 사역하는 아이패밀리를 방문했습니다. 그 단체가 베트남 엄마들이 있으니까 요즘 우리나라 베트남 음식이 유행하잖아요. 그래서 베트남 엄마들이 분식집을 운영해서 수익을 내서 그 수익금으로 분식점에 있는 4층 건물을 얻어서 4층에는 학교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엄마랑 아이가 같이 한 건물로 와서 아이들은 4층 가서 공부하고 엄마들은 밑에서 장사할 수 있도록. 그래서 엄마와 아이가 떨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운영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그 사역하는 목사님이 저랑 고등학교 선배이기 때문에 이렇게 만나기로 해서 만나고 둘러보고 왔는데 이렇게 한 기자가 약속 없이 오는 바람에
제가 양보하고 저는 옆에 그냥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기자의 질문에 답하는 그 목사님의 말을 들었는데 기자가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우리 사회가 다문화 자녀를 수용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어떻게 말하냐면, 정종원 목사님이 부모의 인식이 바뀌어야 됩니다. 왜 그런 말 하나 했더니, 다문화 가정 아이들은 피부와 생김새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학교 가든지 어디서 만나면 아이들이 엄마한테 물어본대요. 쟤는 왜 우리랑 달라? 그럼 부모가 설명해 주기를, 쟤는 엄마가 다른 나라 분이셔, 이렇게 설명해 주고, 너보다 어려운 환경에 있으니 네가 좀 도와줘라 라고 얘기해야 될 텐데, 실제로 그런 일이 많다는 거예요. 이게 가정통신문을 엄마가 읽을 줄 몰라서 준비물을 못 해간대요. 그러면 학교에서 걔만 준비물을 안 해왔으니까 이렇게 소외감을 느끼잖아요. 근데 애는 아무리 가정통신문을 보내도 엄마가 그거를 모르니까 이제 나중엔 보여주지도 않는데요. 그러니까 학교 가서 혼나고 아이들에게 왕따 당하고 실족당하는 거예요. 그럼 부모들이 그런 아이를 도와주라고 해야 될 텐데 오히려 뭐라고 하냐면 걔랑 놀지 말라고 한대요. 선을 그어버린대요. 뭐 잘못한 게 있나?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다문화 가정의 아이일 뿐이에요. 아니 오히려 엄마가 베트남 사람이고 필리핀 사람이면 우리나라 사람보다 훨씬 착하지 악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냥 구분을 시켜버려요. 그리고 자기 자녀에게 구분하게 만들어버려요. 사회적 약자로 전락을 시키려는 거예요. 안 그래도 어려운 아이들을 더 어렵게 살도록 만드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하는가? 부모들이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이런 시대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선행을 가서 전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들은 더욱더 어려운 생활을 하게 돼 있습니다. 제가 고등부 담당할 때 한 교회에서 그 교회에 다문화 가정과 이주민 가정들이 많았어요. 우리가 후원하는 요르단의 윤정로 목사님이 그 부서를 맡았었거든요. 근데 권사님들이 너무 좋으신 분들이라 토요일마다 그 가정의 엄마들을 불러서 이렇게 한국 요리를 알려줬어요. 한국 남편들이 때리니까 음식 못한다고. 온 지 얼마나 되는데 너는 한국 음식을 못하니까, 그러니까 권사님들이 그걸 알고 토요일마다 요리 학교를 해준 거예요. 남편이 맛있는 밥만 먹어도 유해질 거다. 그것을 담당했던 그 교육자님에게, 그 윤종라 선교사님에게 제가 말해서 우리 고3 아이들이 수능 보고 놀고 있는데 요리 학교 할 때 엄마들이 아이 데리고 오니까 옆에서 우리 고등부 고3 아이들이 수학 가르쳐주고 한글 가르쳐주면 어떨까 했더니 너무 좋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일을 했어요. 선생님들하고 상의하고 우리 동욱이 청년이 잘 알아요. 그래서 시켜서 갔더니 공부는커녕 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이 다문화 가정 아이들이 10년, 11년 한국에 살면서 자기랑 놀아주는 한국 언니를 처음 경험해 본 거예요. 나한테 와서 내 이름을 불러주는 한국 대학생 언니들을 처음 본 거예요.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너무 행복하게 놀아요. 그래서 그 아이들의 엄마들도 너무 고마워하고 섬기시던 권사님들도 감동을 받으셨어요. 우리가 찾아가서 도운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찾아가서 그들을 도울 때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시고 아름다운 사랑이 흘러가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오늘 이것이 구원받는 조건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반대의 삶을 살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우리 41절과 43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주님은 왼편에 둔 자들, 즉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게 구분해서 말하세요. 처음부터가 뭔가 저주를 받은 자들아. 시작부터 저주를 받은 자들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은 더 강하게 말하세요. 너희가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 준비된 영원한 불 지옥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지옥에 가라고 예수님이 구분하여서 저주를 받았는가 말하는가? 그들은 예수님이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예수님이 목마를 때 물을 주지 않았고 예수님이 나그네 되었을 때 헐벗었을 때 병들었을 때 옥에 있을 때 돌아보지 않은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자 이 왼편에 있는 사람들이 대답합니다. 우리 44절과 45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이다 하시니리. 이 왼편에 있는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예수님께 저주를 받은 자들아 칭함받은 자들이 예수님께 대답합니다. 우리가 언제 예수님을 잘 섬기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들이 예수님이 온다면 언제 대접하지 않았겠습니까? 아주 예수님 잘 섬겼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말하세요. 너희는 나를 섬기지 않았다. 지극히 작은 자, 보잘것없고 외면당하고 소외당하는 가치 없는 자들의 소식을 알면서도 너희는 그들을 찾아가 돕지 않았다. 그것이 나에게 선을 행하지 않은 것이다. 고로 너희는 저주 가운데 거할 것이다. 이 본문을 잘 보면 여러분, 이 사람들이 악을 행하지 않았어요. 뭐 사기치고 누구 때리고 재산을 갈취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소외당한 사람들 가서 돌보지 않은 것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것을 악하다 그러라는 거예요. 소외된 사람들을 돌보지 않았다는 건 일평생 나만을 위해 산 거예요. 내 가족만을 위해 산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를 안다면 이렇게 살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오로지 나만을 위해 살았던 거예요. 자기 자식에겐 다 주면서 남의 자식에겐 따뜻한 말 한마디 하지 않고 아주 지독하게 냉철하게 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저주가 있을 것이다. 근데 이 저주가 있을 것이라는 말이 원문에 보면 과거형으로 쓰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앞으로 저주를 받은 것이 아니라 이들의 인생이 저주 그 자체였다라는 거예요. 마땅히 행하여야 될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살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없었던 삶이기에 이들은 저주를 받은 것이고, 사랑을 나눌 때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을 모르기에 저주를 받았던 사람이고, 끝없이 자신만을 위해 지독하게 살았기 때문에 이들은 저주를 받은 삶이었던 것입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렇게 말하세요.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만족은 우리가 고통 중에 다른 사람을 품을 때 가장 극대화된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가장 영광스럽게 만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을 가장 크게 누릴 수 있냐면, 나도 고통 중에 있지만 다른 사람을 돌볼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병들어도 선교지를 떠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청년들이 평생을 교회 다녀도 예수님 못 만나다가 가난한 나라 가서 선교하다가 예수님을 만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다른 사람을 섬기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주님이 우리에게 만족을 주시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위대한 복입니다. 오늘 34절에 보면 우편에 있는 자들에게 복되다 할 때 이 복되다는 말도 과거형으로 쓰여 있어요. 즉 이들이 평생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섬길 수 있었던 이유는 이 일을 행할 때마다 나에게 만족을 주신 하나님을 평생을 누리며 살았기 때문에 이들은 복을 누리며 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우리 46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마지막 날 주님이 이렇게 구분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구분하시는가? 나는 기도를 하루에 몇 시간 한다, 성경을 많이 읽었다, 장로다, 권사다, 교회를 건축했다로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외면하고 버리고 가치 없다고 여긴 지극히 작은 자를 예수의 사랑으로 품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겠다라는 예수님의 메시지입니다. 우리 복음의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이렇게 할 수 있는가? 먼저 충만한 예수의 사랑이 내 안에 있어야 끝까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봉사활동이나 기부활동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나를 구원한 예수의 은혜가 내 안에 있어. 아무 가치 없는 나를 살리신 주의 은혜에 감사해서 이 일을 행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탤런트 신혜라 씨 있죠. 아이를 2명이나 입양한 분. 그분이 간증하면서 무슨 말 하냐면, 내가 주님 앞에 설 날이 있을 텐데 그때 내가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두렵습니다. 그러나 그때 내가 할 수 있는 말 단 하나는 예수님이 고아와 과부를 기억하고 돌보라고 했는데 내가 2아이를 입양해서 키운 것 하나만큼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이 세상의 롤모델이 되어 입양의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는 이유는 예수의 은혜가 원동력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예수의 은혜로가 그 일을 하는 근거가 되고 예수님이 매일 주시는 은혜가 그 일을 계속할 수 있는 원천이 되는 것이죠. 이 순수성이 사라지면 사고가 나요. 최근에 일어난 입양아이 폭행한 부모가 다 그리스도인입니다.
얼마 전에 일어난 부모도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들이 왜 입양을 하고 그런 일을 하는가? 연예인들처럼 이미지를 위해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 한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키우다 보고 힘드니까 그렇게 한 거예요. 오늘 성경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우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너희는 내가 굶주릴 때 목마를 때 나를 돌보았다니까 이들이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었다는 건 무슨 말인가? 아무 대가도 기대하지 않고 순수하게 그저 예수의 사랑을 나눴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들을 더 높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가 동기가 되고 예수님이 주시는 만족이 원천이 되어 이 일을 끝까지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의 충만한 은혜가 있어서 지극히 작은 자를 돌보며 섬기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독한 그리스도인 되지 말고 사랑을 나누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이 일을 시작하십시오. 하나님이 더 특별하게 쓰실 거예요. 여러분, 전 세계 가장 위대한 여성 지도자라는 독일의 메르켈 총리가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목사님의 딸이에요. 근데 그분이 어떤 어린 시절을 보내는가? 동독과 서독이 갈라질 때, 서독은 공산화 국가가 되고, 동독은 공산 국가가 되고, 서독은 민주 국가가 될 때, 이 사람들 집은 서독에 있었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아빠가 교회는 서독보다 동독에 더 필요하다고 여기고 동독에 있는 모든 목회자들이 서독으로 나올 때 이분은 거꾸로 동독으로 들어간 분이에요. 공산국가를 경험했어요. 가난한 사람들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통일된 독일의 총리가 되었을 때 난민들을 탁탁 받아들였죠. 난민들 내보내고자 할 때도 다 받아들이고 그들이 독일말을 공부할 수 있도록 독일에 정착할 수 있도록 그리고 독일이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가장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죠. 하나님은 고난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람을 준비시키시고 살리시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이 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예수님 앞에 설 때 복받은 자여 내 오른편에 설 의인이란 말을 듣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개척교회를 이렇게 섬기는 것도 주님이 여러분을 기뻐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주님의 나라를 일궈가는 사람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